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하루하루의 삶,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참된 안식을 바라며 또 쉴 수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인 줄로 알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 꼭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로움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회복되며 기억할 것을 기억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장면 속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이 늙은 야곱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야곱과 같은 믿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지쳐 쓰러진 베델 그 길 한켠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만 했던 야곱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노숙자의 신세로 그렇게 지쳐 쓰러진 야곱의 모습, 또 그 과정을 거쳐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20년, 자그마치 20년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부당하게 빼앗긴 오랜 세월 20년을 거기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험악한 세월, 너무 험악한 세월이죠. 이 험악한 세월의 시작,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대로 강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여러분, 야곱이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시켰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데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그런 불쌍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야곱도 아닌 척 했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금세 어머니 리브가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계략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야곱은 나름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요, 오직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못해 어머니에게 끌려가는 듯 그렇게 시작했지만 막상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붙이고 나서는요, 진짜 자기가 에서가 된 것 마냥 매우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속이는 주인공의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해냈습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는 막 떨린다고 그렇게 엄살을 부리다가 무대에 막상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서운 연기를 펼치는 그런 주인공처럼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그 거짓말 위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한 번, 두 번, 그래서 5번이나 아버지를 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번 속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그 정도에 넘어가서 그렇지, 야곱은요, 만약 필요했다면 5번이 아니라 50번, 500번도 속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억지로 얻어낸 야곱이 진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냥 기뻤을까요? 드디어 이런저런 계략을 다 동원해서 해보았더니 진짜로 내가 그 축복을 얻었다 해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야곱 참 안 됐다, 참 딱하네 라는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거듭 아버지를 속일 때마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형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형 에서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마다 점점 더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꼭 에서에게만 축복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거듭 확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그리고 만져도 보고 쓰다듬어 주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네가 참 내 아들이냐라고 다정하게 묻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요, 야곱은요 마냥 기뻐하지만은 못했을 겁니다. 성경학자 중에 로젠볼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머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야곱은 에서가 그동안 누려온 아버지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야곱의 비극은 그가 결코 받아본 일이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잠깐 경험함으로써 그 전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느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에서 나올 때 만약 거울이 있었다면, 만약이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눈물이 눈가에 맺혔을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형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 염소털을 여기저기에 붙여야만 하는, 그렇게 붙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의 얼굴, 그 표정을 보며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인 기억을 가지고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험악한 세월의 시작에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야곱은 자기의 만기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복면을 쓰고 탈취한 모습이다
라는 문장,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복면을 쓰고 훔쳐버린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랜 시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 속에서의 야곱은 이제 147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147세요. 어느덧 죽을 날이 가까워 이제는 손주들을 축복하는 할아버지의 자리, 손주들을 축복하는 할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인지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 그리고 깨달음을 줍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 여인으로부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장남은 므낫세였고 차남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모로 보나 애굽에 속한 자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받을 복을 선포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수많은 세월을 고난 가운데 보내면서요, 징계와 연단을 받고 또 받고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었죠. 이제 그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야곱이 손주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하나님 언약의 자손으로 품어내는 겁니다. 그 품고 기도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네, 너무나 멋진 그리고 참 깊은 고백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출생으로부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할아버지 야곱의 고백,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요, 도망하다가 지쳐 쓰러졌던 베델이었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셨고요.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품고 불러들이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여기에서 야곱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므낫세가 장자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잖아요. 그러면 자,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므낫세가 가도록 인도하여 가까이
가까이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 앞으로는요, 이제 차자인 에브라임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준비를 해놔요. 자, 그게 순서였습니다. 맞죠? 장자는 오른손으로, 그리고 차자는 왼손으로. 이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 야곱의 팔이 이상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냥 요셉이 해놓은 대로 그대로 팔을 뻗어서 아이들에게,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되는데요, 웬일인지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 팔을 엇바꾸어 라고 합니다.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얻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팔의 모양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것을 만류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아들아, 이거 지금 이상한 거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아들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여러분, 야곱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축복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야곱도 훤히 함께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노년의 야곱은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 언약의 자손으로 품을 수 있는 야곱,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순서대로 축복할 수 있게 된 야곱,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한 믿음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긴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듬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야곱을 기록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을 마침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몸은 쇠하였지만 그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야복강가였죠. 이제 형 에서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만나야 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다가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든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야곱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의 고백은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고백입니다. 그 후로 야곱은요, 다리를 절며 절뚝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무용담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것은 나를 대면하여 만나주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상대해 주시고 나와 겨루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도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기도 했고요.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도 오래도록 죽은 줄로만 알아야 했던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냐민마저도 애굽에 끌려가다시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렇게 절뚝거리며 걸어온 셀 수 없는 믿음의 걸음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그는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에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온 힘을 다해 쇠약해졌지만 그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몇 번 둬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바둑이라는 영역은 제게는 참 신비한 영역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둑의 세계에서 제일 신비한 것은 복기라는 거예요. 복기. 바둑의 고수들은요, 대국이 끝나고 나면 그 끝난 직후에 복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대국에서 두었던 바둑의 모든 과정, 한 알 한 알, 한 수 한 수를 그대로 되짚어 보는 복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 빼곡한 바둑알들의 대국 순서를 어떻게 다 외우죠? 저는 너무 신비하고 들을 때마다 의아합니다. 그런데 고수들의 얘기는 달라요. 이 바둑의 고수들은요, 바둑알 하나하나마다 그 하나하나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답니다. 어느 한 알도, 어느 한 수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복기를 해보면 뿌듯한 순간도 있고, 또는 굉장히 후회스럽고 왜 그랬지 하며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수의 순간들이죠. 너무 통쾌했던 바둑알 한 개가 있는가 하면 너무 얄밉고 화가 났던 또 상대방의 바둑 한 알 한 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잊어버릴 수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둑의 고수들은요, 이 복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야곱, 이 야곱의 인생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같아요.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워버리고 싶고 요거는 없었으면 하는 그 바둑알 하나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셨던 너무나 값진 순간들이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그리고 버릴 것이 없는 순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배울 것이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인생 전체의 그 전반에 걸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학교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생 학교는요, 퇴학이 없어요. 중퇴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끝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전심으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졸업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그리고 마침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까지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리면서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2절 한 번 더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삶입니다. 고단한 인생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야곱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마침내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팡이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단히 믿음의 길을 절뚝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야곱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야곱을 보여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후회가 많고 염려도 가득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께 맡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지키며 다듬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완전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만들어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셔서 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중심의 깊은 고백을 하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후회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들의 심령,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모든 걸음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절뚝거리면서도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